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못과 하살수사와 베르바옷과 사루헨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 에델과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라프렐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릿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다베셋을 만나서 용르암 맞은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랏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멜을 치다 옛 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르엘과 그술룻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베스에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아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서 어떤 성이 어떤 지파에 귀속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3개의 지파가 나오죠.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 3개의 지파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이제 갈릴리 지역 쪽으로 유다 땅 가운데에서 갈릴리 쪽 약간 북쪽으로 해서 좋은 땅들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할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스불론 같은 경우는 갈릴리 지역에 베들레헴도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 사실 모세의 예언으로는 이제 바닷가에 해안가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뭐 이렇게 갈릴리 호수 전체에서를 이제 해안가로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바다로 나가서 해상 무역을 주로 하는 역할들을 맡았기 때문에 이 예언이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진으로 보시면요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 이제 자기의 땅을 받았고요. 다른 지파들은 요 가운데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한 가족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2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시작하자마자 인구조사를 해서 전체 이제 군인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땅을 분배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인구 변화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인구조사 할 때에는 시므온 지파가 3등이었어요. 3위였어요. 인구가 많기로는 위에서 3번째였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 맨 마지막에 40년 지나서 광야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한 인구조사에서는 가장 적은 인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는 5만 9천 명으로 시작해서 40년이 지나서 2차 조사할 때는 2만 2,200명으로 37%로 줄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67%,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었고 줄었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지요. 다른 지파들은 뭐 몇 퍼센트, 6%, 7% 이게 이제 자연적인 어떤 범위의 내용이고 3분의 1로 줄은 것. 40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3분의 1로 인구가 줄은 것은 큰 재앙을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공공연하게 음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 그래서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로 우리가 추측해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는, 공공연하게 행음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이 일에 시므온 지파가 주도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연병으로,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시므온 지파가 22,000명이 이제 줄었으니까 아마 그 중에 상당수가, 뭐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그 중에 상당한 인구가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므온 지파는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예언을 이제 야곱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두고 너는 잔해하는 기계다, 잔혹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레위 지파는 이렇게 제사장 가문으로서 뭐 이렇게 받지 못하죠. 받지 못하고 각 성에서 각 지파별로 성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 한가운데에 시므온 지파가 자기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공중분해되는 지파가 되게 됩니다. 오히려 뭐 그냥 추가적으로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파였지요. 이제 사울 왕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그런데도 남유다 편에 속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베냐민은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뭐 사사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명맥을 유지하게 돼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 있게 표현하게 되는 것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적어서, 가장 적어서 22,000명, 가장 적어서 유다 지파 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결국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비극이 있었죠. 우리는 시므온 지파가 처음부터 야곱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이 된 것은 아니냐,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북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라고 결정한 것 때문이지, 지금 오늘 결정은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하는데 시므온 지파, 인구수가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 내에 자리를 잡게 하는 이 결정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와해되거나 흩어지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다 지파 내에 기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사건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2만 명이면 아마도 독자적으로 전쟁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군인이다, 군인 숫자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적은 지파가 힘이 부족하니 힘이 세고 큰 지파, 유다 지파가 이 전쟁을 함께 수행해 주어라 라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가 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땅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필요한 만큼만 그 땅을 받고 나머지는 전쟁에 투입이 안 돼도 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죽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시므온 지파를 따로 세워줘야 한다는 배려와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래서 유다 지파 내의 땅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에 빠뜨리는 큰 죄악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가 하나의 지파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고 이 땅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 유다 지파가 도와줘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므온 지파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3분의 1로 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배려하시고 이들이 다른 지파들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에너지와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의 호흡을 친히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왔던 것도 저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죠.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호흡을 공급해 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아서 쓰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시므온 지파에게도 다른 지파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이 긍휼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며 살아갈 터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듣고 나눔 질문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하나랑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지키고 계심을 깨달을 땐 또 언제였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오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운전을 해서 오늘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후에 잠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차에 부딪히는 생각이 확 진짜 생생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일 없이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식사도 맛있게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오늘 보면 괜찮은 하루였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하시든 마치시든 어느 순간이시든지 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언제였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원망할 때도 있고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세워주신 때 내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행복한 순간들 가운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지요. 저도 그렇고요. 한 번은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냥 가족들하고 일상적으로 식사하는 내용이었는데 한 번은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되게 고마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올 때에 감사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